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에게로 이끌어가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코끼리가 된 겁니다. 코뿔소, 아담이 코뿔소 하니까 코뿔소가 된 겁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려야 됩니다. 내가 인간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거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자, 고개 드시고 뭐 적을 것도 없어요. 뭘 적어요? 자, 저를 보세요. 아이 컨택 하겠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예, 진짜 적을 만큼의 그게 있으면 유튜브 올려오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적으세요. 지금은 아이 컨택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응합시다. 아멘. 자,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어느 날 눈이 너무 내려서 소나무 가지가 뚝 부러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눈을 하나의 축복이라고 봤을 때 축복이 떨어져요. 축복이 쌓여요. 축복이 쌓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가 부러질 만큼 이 복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할 물질을 다스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수십억이 들어왔어요. 감당할 그릇은 못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돈을 매니지를 하지 못해요. 그 돈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이 재앙이 돼요.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이렇게 돈벼락을 맞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감당할 능력 밖의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그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건물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건물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네.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철골 구조물들이 다 있을 건데 그 철골 구조물이 그 무게를 하지를 못하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지탱할 능력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죠. 왜 우리 인생이 파산될까요? 왜 우리 삶이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이유가 뭔데?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뭔데? 버텨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잘 견딜 수 있는 힘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문제를 이기고 났을 때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언어라고요. 그래서 자, 이 땅에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천사가 영적 존재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존재는 다 말을 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천사는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인간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존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때로 나에게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고 복처럼 보일지라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말은, 사람의 말은 어떨 때는 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제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유익이고
사탄의 말은 100% 마이너스고 우리 인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귀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단단한 지지대가 됩니다. 자, 눈이 내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대가 단단히 나를 받쳐주면 어떠냐 하면 쌓이는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복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꺾여버립니다. 가지가 꺾여버리듯이 인생이 오히려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항상 환경을 통해서 흔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흔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일정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 그냥 마귀가 도깨비처럼 보이지도 않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애용물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 내 삶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조와 파괴를 불러오는 언어의 능력.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와 파괴를 불러오는 뭐? 언어의 능력. 언어의 능력. 언어는 창조도 불러오고 언어는 파괴도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여러분 우리 몸에 신경계통이 있는데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계통은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언어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던 건데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어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있느냐? 첫째,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인. 다시 말해서 도장을 새기듯이 말이 뇌에 팍 새겨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내뱉는 말이 뇌에 탁 새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자, 누에가 있습니다. 누에가 입에서 300m 정도의 명주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에는 명주실을 300m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번데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번데기가 왜 번데기가 되느냐? 자기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명주실에 의해서 그 속에 갇혀지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라는 칩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은 각인력이 있고, 두 번째, 말은 말에 따라서 두 번째 견인이 되어 나옵니다. 말,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행, 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뇌에 딱 각인이 되면 그 다음에 뇌에 각인된 그 말은 척추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에 의해서 척추가 움직여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서 말이 딱 나왔다, 나는 망하겠네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망하는 현실이 견인되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미국 사람들은 인사가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비가 와도 굿모닝, 불쾌지수가 높아도 굿모닝, 아들을 무덤에 묻고도 오면서도 사람 만나면 굿모닝, 누구를 만나도 굿모닝입니다. 지금 파산을 했네, 사업이 지금 파산이 했네, 파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면 굿모닝, 굿 이브닝,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굿모닝이에요. 자,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87세가 된 노인인데 트럭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은 87세인데도 기력이 정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검사했던 이 외과 의사가 미망인이었던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이 할아버지는 경이로운 분입니다. 저분은 저 몸으로 벌써 수십 년 전에 죽어야 할 몸입니다. 그런데 87세가 되도록 저렇게 멀쩡하다니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때 미망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제 남편을 아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남편은 언제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 그 87을 먹은 이 할아버지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 사실 이 사람의 몸에는 병이 들어서 쪼갈쪼갈 병이 들어서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에 의해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었어야 할 몸을 가지고도 멀쩡하게 기력이 왕성하게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지탱했던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말에는 견인력이 있고, 세 번째,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뇌에 각인된 말은 행동을 견인해 나오고, 더 나가서 그 행동은 어떤 사건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단명합니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대중가요를 부르는데도 즐겁고 행복하고 쨍하고 해뜰날을 부르면 롱런합니다. 신기하죠. 자,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후에 이유 없이 헤어졌습니다. 신랑은 항상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타 치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였습니다. 항상 혼자 골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 노래를 퇴근하면 돌아와서 항상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를 보낼 때 그냥 택배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 보낸 사람의 이름,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나는 잊어버리고 상대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가 딱 있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수치 보낸 사람이 있듯이 내가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네가 말한 대로 신문을 받으리니 인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 입에서 발설된 언어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우리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각 지파마다 두령들 지도자들이 나와서 12지파에서 12명의 그런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좋습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 우리 한번 쳐들어갑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강하게 했든지 모든 백성들이 울며 모세를 향해서 돌을 쳐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맹세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 죽겠다고? 그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모세를 거역했던 그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아멘.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죽겠다 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언어에는 각인력이 있고, 언어에는 견인력이 있고, 언어에는 성취력이 있고, 네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는 언어는 같은 속성의 영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속성의,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영이 내게 달라붙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영이 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실패의 말을 하면 실패의 영이 내게 달라붙고, 죽음의 말을 하면 죽음의 영이 나를 달라붙는 거예요. 날마다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근데 날마다 감사하면 감사의 영이 사로잡고, 기쁨의 말을 하면 기쁨의 영이 사로잡고,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의 영이 사로잡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영이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타고 영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뭔데? 영이 들어온 통로라고요. 말이 영입니다. 말이 영인데,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영이 타고 들어오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영이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같은 속성의 영을 불러들인다. 자,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실래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요. 질병은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의해서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 들어서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귀신은 영입니다. 반생명체인 영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현미경을 비추든 MRI를 비추든 CT를 찍든 이 우리 몸에 들어온 귀신은 CT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우리의 신경계통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에 구체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몸속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이 들어왔는데 이 영이 우리 몸에다가 자기의 영을 우리 몸에다가 그대로 나타내요. 그래서 세포가 이제 세포에 드디어 나타나요.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세포의 조직을 떼보면 암에 걸렸네. 아니 원래 이게 영이었다고요. 영이었던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으면서 구체적으로 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봐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장기에 그대로 자기의 그 모습을 그대로 투사를 시키니 그게 뭐로 나타났냐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언어는 말은 각인력이 있고, 말은 견인력이 있고, 말은 성취력이 있고, 말은 같은 속성의 영을 불러들인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좀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는 영적 존재가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있다. 그런데 마귀도 사실은 말을 해요. 마귀도. 천사가 타락한 마귀도 말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 컨택 합시다. 아이 컨택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언어는 이거 한번 외치고 갑시다. 언어는 조금만 높이 크게. 언어는 말하는 자의 종이다. 말하는 자의 종이다. 네. 내가 말을 하면 언어는 종이 되어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언어는 말하는 자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언어에는 이런 속성이 있다 그래서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언어에는 같은 속성의 영을 불러들인다 그래서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언어라고 다
똑같은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말은 저주와 죽음과 우리를 파괴시키는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적인 생산적인 일만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중간에서 절반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사탄의 말을 대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탄의 말이에요. 네. 사탄의 말은 100%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내 입에서 인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존재와 언어와의 관계입니다.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 천사도 있지만 자, 마귀라고 할게요. 이 세 가지 존재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타락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일들을 만드는 자가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무섭고 그런 줄로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느냐 하면 광명의 천사처럼 그럴듯하게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라리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벼락처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을 딱 하면 내게는 파괴적인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시는 네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계시된 언어다. 주님이 직접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똑같은 사람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33절 볼게요.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이제 죽겠다,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형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자, 최후의 만전석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더니 베드로의 감정 속에서 올라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베드로가 좀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냐니까 자기의 감정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말을 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고 인간의 말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요 다 주를 버릴지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말이 베드로가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로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증명을 했어요. 뭐라고?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 멀쩡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데도 성령께서 주관해서 나오는 말이냐 자기의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냐 이거의 차이가 있다고요. 아멘. 눈을 떠 주시겠어요? 네. 주무시는 분들은 식사를 조금씩 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자, 다시요. 자꾸 주무셔서. 자, 똑같은 베드로인데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말도 있고, 동의합시다. 두 번째, 똑같은 베드로의 입에서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저게 성령께서 하는 말씀이가 아니면 지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가.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갈지도 저는 부인하지 않. 예수님 뻔히 다 알고,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 부인해. 이거 성령이 하신 음성이 아니라고요. 아멘. 자기의 감정 속에서 올라온 말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말씀인가? 인간의 감정에서 올라온 말씀인가? 자, 세 번째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때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감정 속에서 올라온 말도 아니고 사탄이 준 말. 십자가를 가로막으면 인류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준 말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떨 때는 사탄의 말을, 어떨 때는 자기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말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만 선포되어지면 100% 플러스, 사탄의 음성을 대언하면 100% 마이너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감정에서 올라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창조와 파괴를 불러는 언어의 능력.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에서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개인적인 인간의 감정도 안 돼요. 사탄의 말은 더더욱 안 돼요. 만일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선포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봐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자, 1장 6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이 이렇게 나뉘어라 하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진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왜 바다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바다가 되라. 그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아시아가 되고 아메리카가 되고 인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대륙이 된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상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추 키워보고 있는데 상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흙에서 상추를 내라 하니까 하나님이 내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고추를 내라 하니까 고추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는 사과가 달려라 하니까 사과가 달려. 농부가 사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14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이 있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와, 지금은 여름이네요. 왜 여름이 됐죠? 하나님이 여름대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그래서 여름이 되고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되고 그리고 눈 내리는 겨울이 되고. 겨울이 왜 오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름이 왜 오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 바다 속에는요 고기들이 고기 배암 갈라봐요. 고기 배 속에는요 알들이요 소복히 있습니다. 알 속에는 왜 배 속에는 알이 소복. 왜 그런데?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르죠. 왜 나르죠?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새가 왜 나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미 집사님, 새가 왜 날라요? 하나님이 날라라 그러니까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생각 사실입니다. 새가 말이죠 땅을 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질서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언어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언어는요 위로처럼 들리는데 위로가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나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언어를 준 게 아니에요. 언어 속에는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부르는 것이 다 그 이름. 하나님만이 가진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준 겁니다.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에서 무엇만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언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언어를 완전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 충분히 하시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똑같은 말이라도 대통령이 하는 말과 저 노숙자가 하는 말이 달라요.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과 교장 자리에서 이제 은퇴한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에 따라서 값은 다릅니다. 언어의 값은 다릅니다. 언어에도 값이 있습니다. 언어에도 값이 있다고요. 언어에도 뭐가 있다고요? 값이 있다고요. 노숙자의 말은요, 사람은 공평하지만 노숙자가 말아 그러면요 무시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구청장 정도만 돼도요 뭐라 그러면요 무시 못해요. 언어에도 값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말을 하면요 값이 없어요. 사탄의 말을 하면 전부 다 빚만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감 속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아담에게 네가 불러라 이름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언어의 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전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도요 결국은 뭐냐? 자,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적국에서는 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적국에도 못 가고 성에도 들어가지 못한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성에 들어가도 굶주려 죽고 저기 가면 우리가 맞아 죽을 건데 그래도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적군의 군대로 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수천 명의 군대의 말발굽으로 기적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진가에 가보니까 모든 군사들은 혼비백산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먹을 것을 먹고 취할 것을 취하였습니다. 전도가 뭔데? 전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뭐가 점령자가 되어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전도는 전도 대상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뭐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내 거네. 이 영혼 하나님의 아들이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네. 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네. 전도는 우리는 점령자가 되어서 적군이 다 떠나간 자리에 가서 그냥 전리품을 취하면 되듯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전도는 애쓰고 발악하고 설득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전리품들을 그저 취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는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습니다. 결국은 뭔데? 믿음입니다. 믿음. 승리합시다. 불 꺼주시고 기도합니다.